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을 축복하게 되죠. 사실은 그 돈은 어머니로부터 전에 미가가 훔친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아마 어머니가 그것을 몰랐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크게 축복하고요, 그리고 은 200개를 은장새기기에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상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신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미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또 무엇을 했을까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에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신당은 집에서 제사 지내는 장소였고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집안에 있는 우상이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미가의 집에 있었을까요?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두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미가는 제사를 드리며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잘했을까요? 잘한 일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미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같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 자기 생각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100% 자기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얘기죠. 또는 자기의 수양을, 전부 다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전부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긴 교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안타깝게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미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나머지 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한 겁니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판단해서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인도자가 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 사회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들이 죽게 되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벌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들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길, 행복한 길, 그리고 즐거운 일 같이 보이지만,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의 길이라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갈 때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사람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가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베들레헴에 레위인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도착한 곳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보고는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미가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에 제사장이 돼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열을 한 해마다 줄 것이고 또 의복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레위인 청년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미가는 그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을까요? 자기가 드리고 있는 제사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사당과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자기 아들이 제사장을 계속 해버리면 자기 아들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제사는 가짜다라고 분명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제사 의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미가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모방하고 흉내낸 것입니다. 구색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든 것도 다 구색을 갖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는 레위인을 고용했고 젊은 레위인은 승낙을 해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을 고용한 미가나 그리고 미가가 제안한 제사장직을 수락한 그 레위인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더 클까요? 미가일까요? 젊은 레위인이었을까요? 젊은 레위인이 더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인 그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터리 같은 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훨씬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왜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1년에 은 열을 주고 또 의복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니까 그것을 보고 승낙했다는 것이죠. 타락한 레위인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타락한 영적 리더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레위인이란 직분을 팔아서 직장생활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니까요. 캐논이니까요. 응?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미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볼 테니까요.
미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본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큰 거리 어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외식주의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거나 남의 눈에 띄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니까 무조건 클라스 안에 들어가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물론 장소도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갚으리라. 갚으신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말씀, 또 남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터져서 벌써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현장 예배로 돌아간 교회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진짜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자세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초점 맞추는 것도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전서부터 복장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갈아입고 현장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복장처럼요.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미리 갖다 놓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 드릴 때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서도 현장 예배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순간순간 어떤 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 예배 시간은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되면 그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실시간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시간 맞춰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배 스킵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흉내를 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을 사서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이죠. 외식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뜻에서 미가를 한번 바라볼까요? 미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준행을 행치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입술로만 공경한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만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공경하고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미가처럼 남의 눈 때문에 형식을 갖추고 신앙생활하진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미가는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제사 드리는 사당이 있었죠. 에봇 만들었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굉장한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헌신된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사람이었죠. 미신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제사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준과 하나님의 법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아무리 섬기면 뭐 하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헌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신실함이 되는 것이죠. 아마 미가는요,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제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구나. 응?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그의 예배, 그의 생각, 그의 헌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혹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가는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만들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사장 예배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용이 있는 신앙,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믿음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